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힘과 또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토끼는 얼마나 빠를까요? 토끼가 시속 56.4km로 달리는 반면에 거북이는 0.27km로 달립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속도를 비교하면 토끼는 거북이보다 무려 200배나 빠르답니다. 그래도 항상 토끼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성경은 이솝 우화가 나오기 400년 전에 이미 이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속의 진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쉼이 없는 우리네 인생살이는 끝없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어느 노래 가사말처럼 최고가 되려고 학생들은 입시전쟁, 어른들은 출세전쟁,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계처럼 노예처럼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녀도 알고 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저는 대학 입시 이후에는 시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졸업 후에도 또 군대에 가서도 시험이 있더라고요. 목회 채용이 되기 위해서 연합회 합회 시험을 받고 인준 안수 시험을 봤어요. 이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목회를 하면서도 웬 또 연수나 전근을 위해 급조된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뒤늦게 토플 시험을 또 보게 되는데 입학과 동시에 프리레코짓,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예고시 보는 인클래스 퀴즈, 정말 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으로 수없이 벽에 낙서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유서를 쓰고 오죽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시험 때문에 혼났던 기억을 이 악몽으로 재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시험은 계속되고 그로 인한 아픔과 스트레스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점 맞고도 서울대를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85점 맞고도 전교 1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점수보다 석차가 더 중요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와가지고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하면 와, 너 참 잘했어 이래야 되는데 너 말고 100점짜리 또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60점이라도 1등이라면 대만족인 것입니다. 뭘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경쟁자의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심사가 깔려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의 정답으로 아마 이기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공부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상대를 제압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공부 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인생 전체가, 그 자체가 경쟁이고 전쟁이에요. 끝없이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이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최근에 그 세상을 떠난 한 의사의 이야기를 제가 페북에서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판자촌에서 가장 가난한, 그 판자촌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단칸방에서 8 식구가 칼잠을 자면서 그렇게 자란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빈민촌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어린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대요. 축농증으로 몸도 약했지만 사당 오락의 정신으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코피를 쏟고 근데 마침내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안과 전문의만 따면 판자촌을 탈출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레지던트를 따고 나니까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자기 형이 남 도와주려고 보증을 서는 바람에 망하면서 빚이 10억이 생겼는데 그걸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자촌 이 달동네를 레지던트 할 때까지 벗어나질 못했어요. 인생에 또 다른 굴곡이 시작됐어요. 판자촌에서 커피를 쏟으며 공부를 할 때는 인생이 시궁창 같았는데 이제 이 10억의 빚을 또 떠안으니까 끝이 없는 수렁에 빠진 느낌이었대요. 이자만 한 달에 2천만 원. 방법이 없었어요. 참 늑대가 떠나면 호랑이가 온다는데 아무리 허우적대도 자꾸 가라앉을 뿐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한 것은 믿음 있는 와이프와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대요. 이제 어느덧 빚을 다 갚게 되고 병원도 잘 되고 돈도 좀 모아서 작은 집 한 채 장만하고 아이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갔어요.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면서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다고 하니까 여기서 건강검진 및 치료를 좀 하자. 그래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또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어요. 이 식도와 위 사이에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직검사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렇게 죽게 되다니. 그래 이분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히려 저에게 의료 선교의 꿈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대수술 후에 병원 문을 닫았어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될 때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기도하면서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이 아니면은 더 상황이 나빠지면 영영 못 갈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저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했어요. 마침내 그는 웃으면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그래, 저게 진정한 성공이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왔지만 그는 자신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다가 누구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주 순결하고 고상하고 눈부시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도서 9장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의 행복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참 부러운 면도 있었겠죠. 가난했지만 명문대 출신의 의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도 했겠지만 그는 죽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참 행복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초연하시길 바랍니다. 경쟁심을 내려놓고 너는 네 갈 길 가. 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이렇게 한번 대꾸해 보시길 바라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자질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 성공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유리한 자질들을 갖춘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꼭 명문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다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 잘했다고 해서 계속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안목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비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 본문의 말씀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오묘한 이치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 라이벌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다 한 식구라는 겁니다. 여기 이 9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경주자, 유력자, 지혜자, 명철자, 기능자라고 다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기회가 시기는 다르지만 때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공평하게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다 한 가족, 한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 못난 자식도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공급하시고 때로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들이 아쉽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시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앞부분을 더 보시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내용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서로를 돌봐주고 챙겨줘야 하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가인은 죽일 놈이고 아벨은 효자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도 자식이고 아벨도 자식이에요. 어느 누가 더 소중하고 덜하지 않아요. 9남매를 둔 어떤 부모님이 명절이 되면 8 자식들이 무더기로 사오는 이 선물에 기쁠 수만은 없는 것은 사업에 실패해서 고향에 오지 못하는 큰아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지 않는 그 아들을 위해서 집 팔고 땅 다 팔아서 뒷바라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당신을 거역하고 집 나간 탕자나 시키는 일 고분고분하고 때로 불평하면서 아버지 곁을 지킨 큰아들이나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어째 당신 자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는 삶을 살다 돌아온 이 자식을 못 본 채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죽도록 미운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늘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부모와 나의 부모가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미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못된 일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 내 자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끝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춰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결코 경쟁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신장수 아들이나 우산장수 아들이나 누가 잘 되어도 부모는 다 기쁜 것이에요. 반대로 어느 한 자식이라도 불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 남이 잘 되는 거 봐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식구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경주자, 유력자, 지혜자, 명철자, 기능자에게만 늘 1등의 기회를 보장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기회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와 우연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기회가 모든 자에게 임한다. 다시 말하면 그 기회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짧게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이 말씀에 공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1등을 하던 친구가 10년 뒤에 꼴찌를 하게 되고요. 학창시절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이들이 사회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사업이 잘 되어 탄탄대로를 걷던 사업가가 한순간에 파산을 하는가 하면 도저히 기회가 전혀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전출의 기회가 생겨요. 뜻하지 않게 유력자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혹 질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예측 불허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지금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도 너무나 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생이 공평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모든 것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간다면 저 사람은 늘 1등이니까 당연히 잘 풀릴 거야. 그러면 꼴찌하는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근데 언제든지 인생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뜻대로 안 되면은 조바심을 내지 말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놓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9장 1절에 보니까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열쇠를, 키를,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 또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스트레스와 부담과 혼란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이는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또 어떤 이는 자만심과 오만으로 일관합니다. 한데 만약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승승장구할 미래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꼴사납게 그리고 오지랖을 떨면서 나대고 다닐까요? 그리고 엄청난 실패와 시련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으로 매우 주눅들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는 이 말씀같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성패를 걸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바라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참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셈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전말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당장 우리가 해답이 없지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알아서 나쁠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신이 살아온 과거 인생 얘기를 하셨어요. 사대문 안에서 이 동대문, 서대문 있잖아요.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부유했던 이 아버지 밑에서 이 집사님이 어린 시절에 유복하게 자라셨대요. 그리고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경기고에서 수재 소리를 들었어요.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낙관했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입시 당일에 거품 물고 쓰러져서 그 후로 정신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보려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 집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노모님과 병에 시달리는 이 동생을 케어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참 인상 깊은 말씀을 남겨주신 것은
전도사님,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든든한 의지의 대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은총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겸손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 부서지기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자부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 버리고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처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배울수록 무지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요즘 시대를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누가 말합니다. 참 모르는 게 허다한데도 사과목 두세 개쯤 쓰면은 으쓱해져요. 논문 유통기한이 5년이랍니다. 내가 학위를 딴 분야의 논문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편씩 쏟아져 나와요. 이 전문 지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이 급류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학문의 금자탑을 쌓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그 수많은 밤들을 지새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실패한 실험들을 날려먹으면서 네거티브 결과에 이 머리를 쥐어뜯고 또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리젝트 당한 논문을 다시 고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루에 밥 6끼 먹나요? 일정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은 무익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학 박사가 설교를 못할 수도 있고요. 유아교육 전문가가 자식교육 더 못 시켜요. 상담학 박사가 상담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좋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그냥 훅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고급 승용차가 트레일러와 충돌해서 종이짝처럼 찢어진 것을 봤어요. 어떤 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젊음이 있던 레카차 기사가 5천원 벌기 위해서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치열한 현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전도서에 나와요. 내 삶이 아무리 찌질하고 못났어도 그리고 엉키고 꼬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산자의 여유란 무엇일까요? 죽은 자보다 산자가 낫다고 하는 이 산자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기회, 즉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경쟁과 긴장이 가득한 삶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도 하지만 꼭 내 편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죽도록 미운 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부인해서도 혹은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연약한 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살이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남들은 하느님마다 다 잘되고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대박이 안 터지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준비된 시기와 우연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미래의 일이며
심판 때에나 결국 전말을 알 수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위해 선택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둬야 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 선택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둘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사랑을 표현하시고 서운한 감정들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진정한 인생의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람 거세고
하나님 아버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